네, 오늘 이 메시지 제가 잠깐 나누기 전에 또 한 가지 감사한 이야기를 또 드리면 여기다 오실 때 여러분 바자회 참여하셨죠? 네, 그 바자회는 이제 다 구제연금으로 쓰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돈은 전부 다 이제 구제연금으로 이제 쓰이는데 저희 이제 청년교회에서도 이 치즈케이크 판매를 좀 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치즈케이크를 우리 100개를 사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나눠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리죠. 안 계시지만. 네, 그래서 100개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 선착순으로 이제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설마 그러진 않겠죠. 네, 그래서 어차피 돕는 마음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보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나아가다가 있으면 가져가시고 없으면 끝났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요 앞에 이제 1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함께 메시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으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 다 같이 9절 읽읍시다. 자,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이 이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누구도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죠. 여러분 고난 받기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네, 없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하고요. 인생이 다 즐겁고 행복하길 원해요. 이거는 뭐 믿든 안 믿든 똑같죠. 다 저도 예수를 믿지만 다 잘 되길 원하고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야 고난 좀 받아봐라, 어려움 좀 겪어봐 이러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 봐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세요. 안 믿어지세요?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한번 봅시다. 요한 3서 1장 2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이 여러분이 하는 범사, 그것이 사소한 것이 됐건 인간관계의 작은 것이 됐건 직장의 문제가 됐건 학교의 문제가 됐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강건하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교회가 맨날 군사로 막 뚫어낸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맨날 막 고난만 받으면 원하는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잘 되길 원하세요. 잘 되길 원하시는데 근데 여러분이 근데 기억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길 원하시고 행복하길 원하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 기본인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삶에 고난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겪어보셨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은 누구에게서 주어지냐면 주님에게서 주어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간에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고난은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있을 것 같은데 의인한테도 뭐래요?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이 많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이제 자꾸 까먹는 거죠. 살다 보니까 자꾸 뭔가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막 실망하고 낙심이 되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저도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할까요, 여러분이? 네, 잠수를 타십니다. 잠수. 이제 없어져요, 갑자기. 조용히 없어져요. 없어져. 숨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은. 네. 그 요즘에 이제 제가 청년들을 이제 가끔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은 놀랍게도 완전한 불신자는 찾기가 되게 쉽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완전한, 그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 불신자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를 해보면 10명 전도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이제 듣는 사람은 사실 10명에 1명 정도 들어요. 듣는데 그 안 믿는 9명이요. 완전히 안 믿는데 이제 과거에도 완전히 안 믿었냐? 이제 그건 아닌 거예요, 대부분.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신앙을 잃어버린 낙심자가 요즘에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낙심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0대 초반까지는 막 잘 다니다가 그러니까 이제 안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막 30대 이제 막 중후반인데 30대 초반까지는 잘 나가다가 막 한 10년째 막 방황하는 막 이런 분들도 좀 만나봤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 복귀를 못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이제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 이런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낙심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낙심자. 그래서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냐? 그러면 이제 표면적인 핑계는 사실 코로나긴 한데, 뭐 코로나 아니면 또 뭐 20대 초반에 다니다가 또 안 다닌 분들 왜 안 나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이유가 무슨 이유인 줄 아세요? 무슨 이유냐면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다.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데 내 교회에 너무 실망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는 많은 케이스가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잘 있을 때는 괜찮아. 근데 나도 모르는 어려움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이제 이러면은 그때야말로 이제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이 의인을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잊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려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뭘 해버리냐면 잠수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잠수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잠수를 타버리면, 잠수를 안 타면 어쨌건 뭐 와가지고 깨지던 싸우건 뭐하건 해가지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잠수. 그 잠수를 타면 방법이 없어. 그 잠수 타면 이제 혼자서 막 별의별 생각 다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잠수 안 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 있어도 잠수 안 타실 거죠? 절대 타면 안 돼요, 여러분. 잠수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고난이 발생하면 우리는 이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이제
잠수를 타고 막 숨어버리고 막 교회를 팽개쳐버리고 막 딴 데 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주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 구절이 오히려 거의 없어요. 대체로 주님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영역의 분이 아니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번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분들, 여러분 주님을 크심, 주님이 저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 잠수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어려움들, 신앙생활의 고난이라는 거는 이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베드로전서, 방금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AD 64년 정도에 우리 베드로가 이제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은 어디에 쓰여진 거냐면은 이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이 여러 지명이 이제 결국은 오늘날로 치자면 이제 터키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방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제 쓰여졌던 서신이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예요. 근데 이때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AD 64년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로마가 이 통치를 하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제 1세기에서 3세기경에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죠. 근데 그런 어떤 심각한 핍박이 일어나기는 직전이에요. 이제 그런 직전이긴 한데, 근데 그때 이제 이 지역, 터키 지역에 이제 무슨 문제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로마의 황제가 있다 보니까 이 황제 숭배, 그리고 또 다신교 사상,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창 영향력이 강하던 이제 이런 지역이 이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되는 이 터키 지방 이곳의 특징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취급을 받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소수 집단으로 이제 간주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소수의 어떤 이단 집단처럼 이렇게 이제 간주가 되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행사들이 이제 다 황제 숭배에 관련된 행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참여를 안 하는 거죠. 신앙을 지키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이제 참여를 안 하면은 뭔가 이제 국가 제도에 불응하는 걸로 막 이렇게 여겨지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막 성만찬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성만찬을 하면은 이거를 막 무슨 이상한 막 형제자매 하니까 얘네들이 무슨 진짜로 무슨 집단으로 뭔가 가족처럼 이렇게 지낸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 그러니까 실제로 있지 않은 막 거짓 고발과 정죄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던 게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상황은 어땠냐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그 갖고 있는 신앙을 지키는 거 외에는 실제로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살고 남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막 소수자로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또 비난과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이랬던 것이 이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이런 상황,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괜히 피해만 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썼던 편지, 이게 바로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 전서.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오늘 이제 베드로가 우리 이 소아시아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오늘 함께 우리가 같이 함께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라는 이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어떤 자인지.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1절 첫 구절을 딱 쓰면서 베드로전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그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이방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베드로가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냐면 나그네라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정체성 부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메시지를 좀 나눌 때 제가 이제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냐면은 군사라고 얘기했어요. 군사.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여러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군사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우리가 경주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바울이 우리를 경주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계속 경주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싸움, 치열한 싸움터에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싸움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막 영원히 싸워 막. 이 땅에서는 계속 싸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싸움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끝나요. 여러분, 끝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고 막 실망하기도 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땅은요,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로서 사는 땅일 뿐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모든 싸움을 그치고서 우리는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일 뿐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서 마치 이 땅에서가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시민권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요, 영적 전쟁을 해도 시야가 너무 좁아지는 거죠. 이거 하면 끝이기 때문에 게임을 전체 안 보는 거야. 딱 이 순간만 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큰 시각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싸움을 하지만 결국 나그네일 뿐이고, 결국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의 시민권자로 있다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나그네로 좀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제 미국에 갔었어요. 미국에, 한국 말고 미국에서 잠깐 살았었어요. 한 2년 정도 제가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요. 미국 처음 가니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좋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을 것 같은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막 아메리칸 드림 있잖아. 아메리칸 드림. 미국 가면 막 좋을 것 같고, 그지? 근데 막상 가보니까 되게 힘들어.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안 좋고. 가가지고 이제 제가 미국을 처음에 딱 갔더니
막 이제 수업을 막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업에서 딱 첫날 가자마자 이제 막 수업을 막 듣는데 막 애들하고 막 뭐 무슨 조모임 한다고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진짜 3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하고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막 학교를 갈 때 그 미팅을 하면은 이제 할 말을 하려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문장을 막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 한마디를 내가 3시간 동안 앞으로 미팅하면은 반드시 내뱉어야겠다. 근데 이 외국 애들이 기회를 안 줘요. 계속 말을 해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며칠 만에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 막 깨졌었어요. 가자마자. 막 그런 일도 겪고 막 마트를 갔는데 마트를 가니까 그러니까 흑인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마트에서 막 일을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듣잖아요.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옛날에는 이렇게 만나면은 뭐 하와이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 하와이유 이런 거 안 하더라고요. 나는 뭐 하와이유 하면 뭐 I'm fine, thank you, 뭐 and you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혀 못 듣던 막 인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 이제 막 흑인들이 더 빨리 얘기해 막. 그래가지고 막 무시당하고. 막 그러다 또 막 이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하다 보니까 하루는 막 운전하고 막 가는데 거기는 이 과속 측정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속 측정기가 없어서 신나게 달렸습니다. 측정기가 없어서. 근데 보니까 옆에 차들을 보니까 안 달려요. 그래가지고 운전 되게 못하네. 이때 빨리 가면 되는데 이러면서 엄청 빨리 가고 있었죠. 그랬더니 뒤에서 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너무 이상했어요. 왜 불빛이 경찰차가 붙었는데 불빛을 반짝반짝거려요. 근데 빵빵도 안 해. 불빛만 반짝반짝거려. 이상하다. 왜 자꾸 나한테 따라붙지? 그래서 제가 이제 옆으로 갔죠.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는 이 경찰차 계속 옆으로 따라와. 그래서 내가 속도를 엄청 빨리 갔어요. 그랬더니 경찰차가 또 엄청 빨리 따라오는 거야. 이상한 거야. 근데 이제 경찰차가 한 대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 대였는데 2대, 3대, 4대가 이게 나를 둘러싸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게 4대가 둘러싼 거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다가 이제 세웠더니만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제가 속도 위반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속도 측정기가 없고 이제 경찰이 뒤에 와서 조용하게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했으면 이제 도주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그 속도 위반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또 경찰이 와가지고 또 못 알아듣는 말로 막 뭐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도 한국에선 이 정도까지 대우는 안 받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날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미국은 도대체 왜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첫 주 딱 그 미국에서 첫 주 이렇게 이제 보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이제 이런 삶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딱 지났을 때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이제 착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막 이제 서비스 센터 같은 거 막 전화를 하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미국이 서비스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일단 통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한 30분 막 겨우 통화되면은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뭐 30분 지나가지고 통화가 돼도 말을 잘 못하니까 그냥 뭐 다 맞다고 해주고 그냥 끊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2년이 지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막 좀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영어가 늘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적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이 되니까 내가 못하는 영어로 해도 일단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애들이 뭔가 움직이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영어로 그 서비스 센터도 막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막 거기에 또 이제 유명한 데를 다 아니까 막 멤버십 카드 막 이런 거 막 다 가입해가지고 이제 요때 되면은 딱 여기 가서 놀면 되겠다. 이때 되면 여기 가서 놀면 되겠다. 이러고서 이제 완전 이제 2년 지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사람으로 제가 저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미국 사람이 됐구나 이제. 그래가지고 생활을 이제 한창 이제 드디어 이제 아메리칸 라이프를 막 누리면서 막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메일이 한 통이 이제 뛰고 왔어요. 근데 이제 온 걸 보니까 어디서 왔냐면은 이제 비자 오피스에서 왔어요. 비자 오피스에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 한 달 내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한 달 내로 나가라고 나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메일을 딱 받고서 깨달았어요. 이제 그때 난 미국 사람이 아니었구나. 난 한국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전 진짜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면 너무 적응이 이제 돼가지고 나름 이제 막 여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트에 가면은 이제 흑인들한테 빨리 얘기해도 당황하지 않고 막 저도 느리게 받아치고 가끔은 막 한글로도 얘기하고 자신감 있게 뭐 이렇게 했었는데 비자 오피스에서 딱 메일을 받았는데 너 나가라 이러니까 이제 인식이 되더라고요. 나 한국 사람이었구나. 그 인식이 되면서 천년만년 보낼 것 같던 이제 미국 땅에서 이제 짐을 쫙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핸드폰을 이제 반납하면서 이제 핸드폰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나 이제 핸드폰 해지하려고 그래. 이제 이랬더니 그 이제 서비스 직원이 저한테 이제 마치 여행객처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미국 생활은 즐거웠니? 재밌었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밌었다 이러면서 이제 끊고 딱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핸드폰 반납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동안 그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삶을 살고서 이제 딱 돌아왔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요 인생이 딱 요런 거라는 거예요. 요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치 여기서 천년 만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살 것 같은데요. 주님이 이제 너의 삶은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여기까지야. 딱 여기까지. 이러고서 딱 부르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래 시민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마치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사람으로 다시 돌아왔듯이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부르면 원래 천국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처음에 딱 이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고난받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네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야. 영원히 다른 데가 있어. 니네들이 있을 곳이. 이걸 먼저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뻐해야 될 이유, 너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당하고 있지만 기뻐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이유 3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고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할 텐데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함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가 고난 중에 기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기뻐해야 될 이유라고 우리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가장 급한 문제.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내 시민권이 그냥 단순히 이 땅인 것처럼 생각할 때는 마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냥 뭐 직장의 문제, 빨리 직장 구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 재정의 문제, 야, 돈 많이 벌어놔야 되는데, 뭐 아니면은 뭐 관계의 문제, 내가 뭐 관계를 잘 구축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들로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어디 있냐가 제일 중요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잘 살았다고 가정을 해도 한국에 딱 돌아오는데 한국에 보니까 있을 곳이 없어. 그러면 이건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막 준비 다 해놓고 나 이제 뭐 걱정이 없어. 근데 하늘에서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자,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자,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보세요. 여기에서 비유에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어리석은 자면은 물건을 엄청 쌓아둔 거예요. 아, 이 땅에서 이제 쌓을 거 다 쌓았어. 요즘에 이제 막 그런 족이 있잖아. 파이어족. 아, 빨리 은퇴하자. 10년 만에 돈 다 쌓아놓고 이제 은퇴해서 먹고 놀고 먹고 살자. 이런 사람들 요즘에 많잖아요. 근데 아마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막 다 쌓아놨어. 이제 다 있어.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자 했는데 주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을 건데 그러면 너 준비한 게 뭐 누구께 되겠니?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동일한 질문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 그거 다 준비 잘했는데 결국은 너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영혼이 부유하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예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제일 시급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었는데,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이분이요, 살아있을 때 돈에 얽매이는 걸로 되게 유명했어요. 계속 돈 얘기만 했어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벌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전도를 해도 일단 돈 벌고 믿을게, 이러면서 이제 계속 돈 버는 데만 이제 집중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었냐면, 이분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이게 이제 헛것인지 영적으로 실제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걸 보는 거야. 막 어두운 걸 막 보고. 그러니까 막 누가 자기를 막 쫓아온대요. 데려가려고. 그럼 너무 무섭다고.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래도 예수는 안 믿어. 왜냐면 믿음은 죽을 때 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부어지지. 그래서 막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살았을 때 재산을 막 한 몇 억을 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3, 4억. 네. 결국 이제 자식들이 이제 가져가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모르는데, 죽어서 갈 곳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돈만 모아놓으면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희소식이,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한 걸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희소식은 뭐냐면,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정말 희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다 죽을 때 나 이때 죽을 거야 해서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 본향으로 갈지 몰라요. 근데 너무나 희소식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언제 본향으로 돌아가도 있을 곳이 있다는 것이 가장 희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구원이라는 너무 좋은 소식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다른 것들, 지금 이 땅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그 큰 문제에 비하면 사실은 너무 커 보이지만 작은 거일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상황에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너희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먼저 기억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마음이 위축되고 막 내 인생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자, 고난은 믿음을 강건하게 한다. 다시 한번. 자, 고난은 믿음을 강건하게 한다. 네, 고난과 어려움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진짜로 바꿔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예. 여러분, 금을 아시죠? 이제 금을 재련할 때, 금의 이제 불순물을 제거할 때 아주 뜨거운 온도로 녹여가지고 이제 불순물이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그 불순물을 걷어내요. 그래서 금이 막 순도 뭐 100%가 있고 100% 아닌 것도 막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불을 통과하게 하면서 단련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마치 믿음이 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나오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디서 사실은 드러나냐면은 막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막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쳤을 때, 근데 이때 내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막 여러 가지 교회 다니다 보면요, 뭐 별의별 소리, 막 소문, 막 이상한 일들 많이 겪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막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막 내가 상처받는 일, 근데 그럼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진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은 그냥 말뿐인 믿음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란 단어가 그 영어로 테스트도 있고 템테이션이 있죠. 그러니까 템테이션, 사단이 주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애매한 고난, 그러니까 내가 죄에 넘어가는 거지, 그거는.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주는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막 잘하고 있는데도 불과 같은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으로 통과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의 갖고 있던 믿음이 진짜인 것이 증명이 되고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는 일이 있다는 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인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어떤 순간에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고난 당하는데 사실은 그 고난이 금을 재련한 것보다 훨씬 강한 믿음을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네 낙심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고난 가운데 기뻐할 마지막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같이 함께 또 따라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또 구원을 보호하심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크라이스트교, 기독교라는 것이 말로만 있는 그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종교라는 것을 믿으세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인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면 그냥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 아무 능력도 없고 기적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생활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살아서 역동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 시기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도저히 사도 바울이 여러분 모든 게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은 몸에 가시들을 갖고 있었죠. 되게 여러 가지 막 가시들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해요. 3번이나 간구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떠나가게 안 해요. 의도적으로 떠나가게 안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능력이 내가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얘기를 바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되게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막 내가 막 잘하고 잘 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것 같은데 주님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 능력이 너가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가 어쩌면 가장 힘든 시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너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로 역사하는 시기가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마음이 눌리고 연약하고 내가 막 무너지고 막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주님이 역사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3가지 이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해야 될 이 3가지 이유를 이제 나눴는데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사실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막 공격도 당하고 막 교회가 그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소리 소문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교회의 몸이잖아. 그러니까 몸이니까 이제 막 지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교회와 비슷한 시즌을 막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되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도 하고 막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겪을 때 이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이 3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그냥 마음이 꺾이는 거야. 그냥 이제 어려움이 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은 그냥 마음이 꺾여버리는 거야. 그냥 아유 못하겠다. 그냥 제가 이제 전도할 때 만났던 그 낙심자들처럼 그냥 나 이거 그냥 예수 믿는 데까지 믿어봤는데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꺾이고서 그냥 손 놔버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그냥 이 시즌이 뭐 그렇던 말던 그냥 뭐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지 뭐 이러고서 그냥 이제 지나가는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런 고난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기가 어떤 시기가 될 수가 있냐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진짜가 되게 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어려움과
힘든 시기가 있다면,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면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마음이 꺾여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시기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시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다 보면은 막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흑암의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시기를 겪건 어려운 시기를 겪건 여러분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시기를 강건함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하시는 분들, 주님께 소망 두고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그 사역자들 이제 몇 분이 이제 우리 내년도 이제 전략 회의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내년도 사역을 놓고서 이제 막 기도도 하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 이제 우리 사역자들한테 공통적으로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은, 너희가 어떤 시기를 통과하건 어떠한 상황을 통과하든지 간에 이 시기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너가 더 깊어져라. 이런 감동을 사역자들한테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기를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근데 많은 상황을 통과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을 통과하든지 여러분 그 상황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항상 선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나눈 것처럼 주님의 원래 계획은요, 저와 여러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인도하기를 원하는 게 이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시기가 뭐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어떠한 시기가 됐던지 간에 여러분 그 모든 시기를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돌파하셔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시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정금이 되는 거예요. 정금. 그러니까 정금이 어떻게 될 수 있냐, 그냥 뭐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불을 재련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통과하게 하잖아, 금이. 그래야지 여러분 정금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그런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신부로 준비되는 과정. 깨끗해지고 주님 앞에 정결해지고 정말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게 준비되는 과정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걸어갈 때 그렇게 정금과 같이 빚어지는 이 시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정금으로 빚어지기 원하시는 분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인생, 그것이 고난의 길이 됐건 어려운 길이 됐건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시기를 통과하던지 간에 이 시기를 주님과 함께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돌파의 함성을 크게 외치며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돌파의 기름 부음, 이 시기를 기도로 통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돌파의 함성을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